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식혀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한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예. 이제 소명과 의원들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아멘.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기후나 환경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받았었는데,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기 한 주 전부터 그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주 전부터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말은 정말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두려움 따위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사방천지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인이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렵죠. 겁나죠. 무섭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겁이 납니다. 거기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정말 겁이 나요. 근데 거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알 수 없으면 두렵지만 일단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환하게 비춰주신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나를 둘러싼 어둠을 물리치고 나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빛이 비치기만 해도 좋은데, 깜깜한데 어디서 빛이 비추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빛이 주님이시면, 주님의 나의 빛이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겠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군대가 와서 구해준다.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도망칠 곳도 없는 사람을 군대가 와서 적군을 몰아내고 구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여기서 쓰이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다. 포로 상태로 혹은 사방에 둘러싸인 그런 상태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산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철통같이 막아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공격을 해도 끄떡없이 막아주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 투성이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구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상황 그 자체보다도 거기서 피할 수 없다. 거기서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죠. 또는 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기에만 향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다. 내가 강해서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아예 눈 감아버려서도 물론 안 되지만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호랑이만 보면 죽을 것 같죠. 근데 눈앞에 있는 호랑이만 보지 말고 그 호랑이를 겨냥하고 있는 포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 두려운 상황뿐이니까. 그러나 온전히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자기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 도피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 마치 첩첩산 중에 있는 절에서 사는 것처럼 내 성전에 꼭꼭 숨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에 뺑뺑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 가졌으니까 뭐 더 이상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소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소원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단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다윗보다 더 급하고 덜철실한 게 많아서 그것만 구해서는 못 살아요. 뭐 이렇게 대답할까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의 이 소원이야말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게 돼요.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 나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주님은 나의 마음에서 이만큼만 차지하시고 다른 자리는 좀 넓게 가지고 거기를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 하지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지면 다른 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면 재난의 날이 올 때 주님은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재난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재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7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7절에서는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것일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기라도 하는 걸까요?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강할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겁도 없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런 마음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9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간절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거니까 나는 걱정도 안 해. 나는 뭐 두렵지도 않아.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해 주실 거니까 나는 걱정도 안 해.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좀 저런 믿음 좀 가져봤으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이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른 건 다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0절처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건 시인의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버리지 않지요. 세상에서 사랑의 끝판왕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시인의 경험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인은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대항해 오고 있고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아주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목숨을 내 원수의 손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의존적이고 비주체적이다. 자기가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너무 나약하고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추수감사제를 지내요. 추수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농사 짓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농부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농부는 땀도 흘리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놀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하지만 농부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누구보다 고생한 농부가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란 말이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온도도 주셔서 곡식을 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린 농부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손 놓고 하늘만 보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우리의 땀과 눈물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은 오늘 시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노래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방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견디지도 못하고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수들보다 모든 상황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니 주님의 은덕으로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굳게 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식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나는 걱정 안 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변함없으시고 확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요. 요즘 같은 인스턴트 시대, 패스트푸드 시대에 기다린다.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간을 오래 두고 기다리는 건 미련한 거야. 빨리빨리 결정이 나고 혈판이 나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시고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큰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냥 시간 되면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 금식하고 차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